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그 구정 연휴가 시작되죠, 그죠? 벌써 이번 달도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일요일 날은 한 주 법회를 쉬겠습니다. 다음 주 구정 연휴라서 다들 편안하게 쉬시고 저도 편안하게 쉬고요.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법회 때 뵙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보면 이 사념처 중에 두 가지 신념처, 몸에 대한 마음챙김과 수념처,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음과 법념처, 마음 대상이죠. 에 대해서 마음 대상에 대한 마음챙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념처에 관한 경전이 됐든 다른 부처님께서 설하신 다른 경전이 됐든 저희가 경전을 제대로 정확한 의도,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설하신 의도를 이해하려면 저희가 이제 부처님이 한번 됐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게 참 쉽습니다. 내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왜 이 법문을 설했는가 하는 게 확연하게 좀 들어오겠죠, 그죠? 사실 이런 가르침들은 모두 목적이 있겠죠, 그죠?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시는데도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법을 설하신 의도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큰 방향을 알지 못하고서 단편적으로 요 경전 하나 또는 경전의 일부 문장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경전을 이해하다 보면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경전의 내용을 오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법을 설하실 때 어떤 상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 보면 그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실 때 책을 보고 일단 깨달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책을 연구를 해서 그걸 사유해서 깨달은 분이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다른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깨달은 분도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나름의 바른 명상법을 찾아서 그 명상을 실천해서 이 탐진치를 모두 소멸시키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셨단 말이죠.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시고 나서 얻은 게 뭐냐 하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물론 이제 깨달으시고 나서 다양한 지혜가 많이 생겼죠. 많은 통찰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설하신 가르침은 모두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만 주신 겁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가르침인 거죠. 이 사념처에 관한 이 경전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잘못 이해하면 이게 여기에 나름 좀 복잡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개념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넣는 걸 가지고 이 경전을 이해한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게. 부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이 현실적으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르침을 펴셨단 말이죠. 그런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법문인 거죠.
이 마음챙김의 확립경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수신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있겠습니까? 결국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의 목적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있죠.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자들을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이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이 이루도록 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이게 궁극적인 이 사념처를 설하고 있는 경전에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목적인 거죠. 다른 경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럼 왜 그럼 네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셨는가? 부처님께서 경전을 보면 다양한 경전이 있죠, 그죠? 탐진치를 소멸시켜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뭐 사성제라고 하면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들을 뭐 탐진치라고 하기도 하고 5가지 장애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걸 번뇌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제거하는 수행법들이 뭐 팔정도 수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개정의 사마귀로 하기도 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다양한 뭐 칠각지를 가지고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오근, 오력을 가지고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기도 하고 뭐 사정근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보면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듣는 대상들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다양하다 보니까 똑같이 얘기해서 못 알아듣는 거야. 똑같이 얘기하면 또 지겨워하고 귀를 안 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해보고 또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설명해보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설명해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직관적으로 얘기해주고 어떤 사람은 이론적이니까 좀 이론을 풀어서 얘기해주기도 하고 또는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다양하게 듣는 사람들이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방식으로 사실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목적은 하나인 거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그런 수행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완전히 어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그게 목적인 거죠. 사념처 수행도 마찬가지죠. 사념처 수행도 네 가지 측면, 신수신법,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마음 대상의 측면에서 예를 들면 몸이라면 몸에 대한 어떤 알아차림을 통해서 삼매를 개발하고 또 집착을 버리는 번뇌를 버리는 지혜를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법문을 하신 거죠. 느낌도 마찬가지죠. 느낌에 대해서도 느낌을 알아차림에 의해서 그것을 통해 마음 챙김을 강하게 만들고 삼매를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해서 탐진치, 번뇌를 버리도록 하는 것. 이 마음과 법에 관한 마음 챙김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이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이거는 그냥 위파사나 지혜만 개발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수행 자체가 삼매와 지혜가 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삼매가 개발돼야 그걸 바탕으로 지혜가 개발되고 지혜가 개발돼야 또 삼매가 개발되는 겁니다. 이건 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마타가 위파사나를 증장시키고 위파사나가 사마타를 증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사마타 비파사나가 어떤 측면이냐, 몸에 대한 측면이라면,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을 그냥 알아차린다,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마타적인 측면이 강한 겁니다, 이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 탐진치, 괴로움의 원인이죠. 탐진치를 가라앉히고 번뇌를 버리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마타적인 측면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한 측면은 뭐냐면 우리가 호흡만 알아차리는데 호흡만 안 알아차려지지가 않잖아요. 다양한 마음속에 장애들이 생기잖아요. 욕심도 생기고 들뜸도 생기고 뭔가 불만족도 생기고 졸리는 마음도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단순히 명상 주제만 알아차려서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때를 때는 이게 우리가 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장애들을 관찰해서 욕심이 있다면 욕심을 보고서 이것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이것이 나에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데 이렇게 꿰뚫어 알면서 이걸 버리게 되는 거죠. 또는 마음속에서 어떤 들뜸이 일어난다면 마음이 들떴구나.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들떠 있는 게 왜 그럴까? 불만족의 원인이구나.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들뜸을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조와 이해, 본질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이 마음속에 어떤 장애를 버리는 것, 탐지치를 버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윗바사나적인 측면입니다. 느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오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대해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가 비중은 다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전에서 보면 조금 더 마음 챙김의 확립경을 좀 더 깊이 있는 수행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거는 앞에 경전의 앞부분에서 나와 있듯이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불만족을 버리고 명확하게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기며 머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게 5가지 장애를 버렸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5가지 장애를 버리면 뭡니까? 이거는 선정을 성취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시적으로 5가지 장애가 버려지거든요. 아주 강력한 마음 챙김이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몸과 느낌과 마음과 마음의 대상을 꿰뚫어 아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강력한 어떤 산매의 바탕, 강력한 마음 챙김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에 비례한 강력한 통찰과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깨달음의 정도죠.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란. 그래서 보면 경전의 끝에도 보면 7년 6년 5년 7개월 7개월 그다음 7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7일 만에 아나함이 되거나 또는 아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깊은 선정을 개발해서 강력한 마음 챙김을 개발했을 때 그 상태에서 마음의 장애가 없는 강력한 상태에서 우리의 몸과 느낌과 마음과 또는 마음 대상들을 꿰뚫어 보게 되면 이게 몸이라는 것이 무상이구나. 사실은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구나. 조건지어진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니까 고통이구나. 그리고 실체가 없이 나라는 실체가 없구나.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갖고 있던 모든 번뇌들을, 집착들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느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느낌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느낌들도 강력한 마음 챙김의 상태에서는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느낌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냥 고정 불변한 게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평소에 다 알죠, 느낌이라는 게. 좋은 느낌 일어났다가 잠시 있다 머물다 사라졌다 이런 걸 알죠. 그렇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깨뜨려하는 거죠. 정말 이게 느낌이 내게 아니구나. 느낌이라는 게 그냥 조건지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접촉에 의해서 느낌이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이런 어떤 느낌과 관련된 모든 탐진치들을, 번뇌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마음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시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부처님께서도 보면 바른 길을 찾으셔서 이 중도 수행을 통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을 성취하시고 그 상태에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5가지 장애를 버렸기 때문에 강력한 마음 챙김 있는 상태고 아주 활발한 상태고 청정한 상태고 아주 몰입된 상태일 때 이런 어떤 마음을 번뇌의 소멸로 돌렸다 하거든요. 사실 이게 이겁니다. 강력한 5가지 장애가 사라진 강력한 어떤 마음 챙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4가지 신수 신법이라는 대상으로 돌리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근데 이게 보면 가장 높은 차원의 사념처 수행인 거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단순히 이거는 사마타 위파사나가 다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선정을 성취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수신법 각각에 해당하는 방법들을 닦으면서 삼매와 시를 동시에 개발하는 거죠. 개발하면서 점점 우리의 어떤 번뇌들을 약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런 어떤 큰 틀에서 이 사념처 수행을 바라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 수행법이 좀 보이는 거죠. 3번째는 뭐냐 하면, 심념처라고 합니다. 심수관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대한 관찰입니다. 마음을 찢다라고 하죠. 찢다. 빨려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 성냄을 여인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을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을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 탐진치가 있을 때죠. 우리가 고통의 원인이고 명상의 장애가 되는 탐진치가 있을 때는 있다고 꿰뚫어 알고 없을 때는 없다고 꿰뚫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탐진치가 불같이 일어났을 때는 욕심이 불같이 일어났을 때는 그 순간에 우리 못 알아차립니다. 완전히 이거 하나가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야지 사실은 욕심을 일으켰구나 할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래도 막 불같은 욕심에 좀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차린다는 것은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알아차리는 측면도 있지만 일종의 어떤 경험의 기억을 회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티라는 기억이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이제 재료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치유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욕심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마음이 이쪽 알아차리기도 하지만 또 이걸 통해서 이것을 알아차림에 의해서 욕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괴로움이 있는데 욕심이 없다가 일어났구나. 이것도 무사한 것인데 성냄이 일어났는데 성냄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치가 일어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런 어떤 통찰이 일어나게 되면, 이걸 꿰뚫어 알게 되면 어떤 통찰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진치와 이런, 뭐랄까, 이제 이 성향들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수축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흩어진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 수축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몽롱한 상태 있잖아요. 혼침에 빠졌을 때, 졸릴 때, 이걸 수축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흩어진 마음은 마음이 들떠 있을 때. 이것도 뭐 장애 중에 우리가 나태와 혼침이라는 게 있죠. 들뜸이라는 게 있죠. 이런 거죠. 수축한 마음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졸릴 때, 혼침에 빠졌을 때, 우리 마음의 영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게. 활동 영역이 굉장히 좁은 거죠. 되게, 활동하는 힘이 약한 거죠, 이게. 영역도 좁고. 그러니까 수축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흩어진 마음이라는 건 잘 아시겠죠, 그죠? 공상을 하거나 하면 우리 마음이 어디까지 뻗쳐나갑니까? 끝이 없이 뻗쳐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흩어진 마음이라는 거죠. 고귀한 마음을 고귀한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고귀하지 않은 마음을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이 고귀한 마음이라는 게 뭐 선정이 들었을 때, 고귀하지 않은 마음은 보통 욕계의 존재의 상태고, 위가 있는 마음을 위가 있는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위가 없는 마음을 위가 없는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가 있는 마음은 보통 중생들의 상태, 위가 없는 마음은 그것을 벗어난 뭐 선정을 성취한 이런 존재들의 상태. 삼매 든 마음을 삼매 든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삼매 들지 않은 마음을 삼매 들지 않은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그러니까 이것들 봐도 그렇죠. 삼매 들었을 때 내가 이 순간 삼매 들었다고 회상을 못 하잖아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삼매 들었구나 하고 인식을 할 때는 거기서 나왔을 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를 어떻게 보면 회상해내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상태에서는,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사라졌구나. 내가 항상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졌구나. 그것도, 오감이라는 것도 결국은 무상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런 통찰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마음 상태가 있는 거죠. 탐진치라는 장애에 들었을 때도 있는 거고, 삼매에 들었을 때도 있는 거고, 해탈한 마음도 있는 것이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것도, 변화하는 것이고, 영원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변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변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게 내게 아닌 거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게 우리 어떤 이런 마음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보통 탐진치에 덮여있는 조금 낮은 차원의 마음이든, 삼매든 아주 높은 차원의 마음이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조건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집착할 게 못 되는구나. 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아니구나, 마음이라는 게. 이러면서 우리의 집착, 번뇌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뒤에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밖으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안팎으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소들과 사라지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이 있구나라고 그의 마음 챙김이 잘 확립되나니
그것은 오직 지혜를 증정하게 하고 오직 마음 챙김을 가하게 한다. 그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다양한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아 이게 무상하구나. 이것이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것도 조건 지어졌다는 걸 아는 거죠. 찢다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 연기법에서 보면 마음이 일어나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나마루빠라고 하죠.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일어나고 찢다라는 건 사실은 윈냐냐하고 같았습니다. 식이라고 하잖아요. 식과 찢다는 같은 겁니다. 이게 이 명색이 일어나기 때문에 식이 일어나는 것이고 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명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진다 그래요. 이것도 이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조건 지어진 거죠. 영원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 명색이라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마음이라는 게 그냥 영원한 게 아니라 조건 지어진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집착을 버리고 번뇌가 소멸되면서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지혜가 증장이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움켜질 만한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네 번째 마지막 법의 관찰입니다. 이 법의 관찰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5가지 장애, 그 다음 오온, 5가지 무더기, 그 다음 육처, 6가지 감각 장소죠. 그 다음 칠각지, 그 다음 나오는 게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여러 가지 그 오온이나 또는 그 5가지 장애, 오온, 그 다음 육처, 칠각지, 이 사성제에 대한 어떤 통찰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어떤 집착과 번뇌를 버리는 이런 어떤 수행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5가지 장애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첫 번째는 법의 관찰 중에 5가지 장애입니다. 5가지 장애에 관해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감각적 욕망이 없을 때 감각적 욕망이 없다고 꿰뚫어 알고 또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알고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해서 제거되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알며 어떤 이유로 제거된 감각적 욕망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그것을 꿰뚫어 안다. 악이나 나태의 원침, 들뜸과 후회, 의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5가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꿰뚫어 아는 거죠. 그리고 5가지 장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아는 거죠. 그리고 제거될 때는 그게 어떻게 없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장애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이제 이걸 꿰뚫어 아는 거죠. 감각적 욕망이라면 원함,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각적 욕망 기본적으로 원함이잖아요.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거 자기 마음을. 감각적 원함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불만족이 있구나 하고서 그 원인을 꿰뚫어 하는 거죠.
하면서 이제 불만족을 버린단 말이죠. 또는 뭐, 그 원인이 너무 내가 자극적인 대상들을 많이 봐서 그렇다. 맨날 홈쇼핑을 자주 보니까, 그래서 그게 원인이야. 자꾸 뭘 갖고 싶더라, 사고 싶더라. 뭐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홈쇼핑을 덜 봐야지. 하면 그 진짜 원인을 아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원인을 알고서,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감각적 욕망, 원함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스스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TV를 절제한다거나, 또는 순간순간에 만족하는 마음을 기른다거나, 또는 부처님이 경전을 자주 읽는다거나, 명상을 꾸준히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고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이 측면은 어떻게 보면 지혜의 측면이 강한 거죠. 법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측면은 지혜의 측면이 강한 거죠. 물론 이게 사마타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어난 마음의 어떤 장애를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마타적인 측면이거든요. 굳이 나누자면. 그리고 이걸 알아차려서 이것을 꿰뚫어 알고 분석, 그 원인을 알고, 그리고 이 제거 방법을 알고, 이렇게 이제 반조를 통해서 장애를 내려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파사나적인 측면, 지혜의 측면이 강한 거죠. 나머지 뭐 악의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악의 원인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꿰뚫어 아는 거죠. 남들한테 성을 내면 이게 그 성을 내는 것이 나한테 해롭구나, 이렇게 또 가르치면서 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이게. 또는 자애심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면서 자애 명상을 자주 하면서 또 자기의 어떤 악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또 이제 훈련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나태의 원침 같은 경우에는 뭐 때로는 나태의 원침의 원인이 몸이 너무 피곤해 잠을 적게 잘수록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나태의 원침이 또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생각이 많아서 그럴 때는 생각을 좀 버린다거나, 때로는 너무 내가 하고 있는 명상에 흥미를 잃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흥미와 또는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작업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양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뭐 의심이라면 의심의 원인이 무엇인가,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생각하고 따지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 생각하는 것들, 분별하는 것들 버려야 되겠구나, 스스로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5가지 장애의 원인들을, 5가지 장애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또 그 원인들을 잘 파악해서 그 장애 원인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장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 방법을 찾아서 스스로를 가르치고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 법을 관찰하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번뇌들, 집착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법을 관찰하는 거죠. 법념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나온 게 뭐냐 하면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 때로는 오취온이라고 합니다. 5가지 어떤 집착의 무덕이라고 해서 색수상행식이죠. 우리의 존재가 바로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질과 또는 느낌과 그리고 인식과 행, 쌍카라 또는 정신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쌍카라. 의지도 여기 쌍카라에 포함되죠. 그 다음 식, 그 다음 어떤, 아는 어떤 마음의 기능이 있죠. 이 색수 상행식, 이 5가지가 바로 오온입니다, 이게. 비구가 어떻게 취착의 대상인 5가지 오온, 무더기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느낌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인식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심리현상들이다. 이것이 심리현상들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쌍카라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식이다. 이것이 식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식의 사라짐이다. 라고 관찰하며 머문다. 그러니까 오온을 오온 이런 것이고 이것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죠. 실제로 이 부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색수상행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색, 물질이라는 것은 저 겐지즈자 강에서 물결일 때 포말, 그러니까 이제 물거품이 일잖아요. 물거품과 같다고 하셨어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보면 우리 몸도 물질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물거품이 그렇잖아요. 잠시 일어났다 바로 터져버리잖아요.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거품에는 뭐 견고한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실제로 텅 비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몸이라는 것도 조건지어져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4대가, 그러니까 이제 지수화합동 4대가 모였을 때 몸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물질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이게 흩어지면 이 몸이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강의 포말과 같은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 느낌이죠. 느낌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느낌은 우리가 비가 올 때, 비가 어떤, 바위에 탁 떨어지면, 그러면서 이 물거품이 살짝 일죠, 그죠? 그것도 잠시 일어났다 그 거품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 빗물이 떨어질 때, 그게 바닥에 부딪히면서 빗물이 일어나는 물거품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거품도 마찬가지죠. 잠시 부딪혔다, 잠시 일어났지만 금방 사라져 버렸잖아요. 아주 일시적인 거잖아요. 느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느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이거 먹으니까 맛있어. 이것은 맛없어. 소리가 듣기가 좋아. 이거는 너무 불쾌해. 다양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중립적인 느낌. 이런 것들도, 빗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그런 거품처럼 일시적인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상은 인식이죠.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식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아지랑이와 같다고 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 더울 때 아지랑이가 다 이글이글거리잖아요, 그죠? 도로에서. 근데 그것도 가까이 가보면 실체가 없단 말이죠. 그것도 잠시 있다 사라진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런 인식이라는 것도 무상한 것이고 무아인 것이고 나의 것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이죠. 쌍카라죠. 쌍카라는 심리 현상들, 특히나 의도 이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의지랄까, 의도랄까 이런 것들이 또 보면 아주 일시적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어디에 비유했냐면 바나나나무와 같다 했거든요. 파초라고 하죠. 바나나 나무 이제 대가 보면 그게 뭔가 나무같이만 잘라보면 텅 비어 있거든요. 단단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쓱 비면 쓱 비어져, 이게. 일종의 신비라고 할 만한 단단한 뭔가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하고도 비슷한 거죠. 뭐 양파하고 비슷하죠. 양파가 한 껍질 까면 또 뭡니까? 또 뭔가 있을 것 같지만 또 껍질이 나오죠. 그 껍질을 까면 또 껍질이 나오죠. 그러다 다 하다 보면 실제로 단단한 뭐 씨랄까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어떤 쌍카라, 행위라는 것, 의지라는 것, 의도라는 것도 결국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조건지어서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식은 보고 듣고 맛보고 그 냄새 맡고 느끼고 또는 어떤 정신적 대상들 그런 각각을 아는 거죠. 보면 보이는 줄 알고 또는 들으면 듣는 줄 알고 뭐 이런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 아는 어떤 식인데 이것도 보면 이 일시적이고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시죠. 이거는 뭐에 비교했나? 일종의 이제 마술, 요술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마술사들이 보면 뭔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 뒤를 보면 다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속임수를 든다거나 실체가 없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마술이나 요술처럼 실제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만 그 진리를 보면 정말 진짜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조건 지어져서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고 이게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 것이고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완전히 깨뚫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착을 버리게 되겠죠. 이게 집착할 만한 거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몸이 됐든 나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됐든 몸과 마음 이 측면이죠. 정신과 물질 이 모두에 있어서 보면 아무것도 움켜질 만한 게 없다는 거죠. 집착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오온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게. 무엇도 움켜쥐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움켜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 6가지 감각 장소가 나옵니다. 6가지 감각 장소는 육처라고 하죠. 육처라는 게 뭐냐 하면, 안이비설 신의죠. 눈과 감각 장소죠. 귀와, 코와 혀와 신, 몸과, 그 다음에 이제 의죠. 이제 어떤 알아차리는 정신적인 어떤 기관을 얘기해요. 안이비설 신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인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비구가 6가지 안팎의 감각 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 매어 머무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눈을 꿰뚫어 한다. 형색을 꿰뚫어 한다. 이 둘을 조건을 일어나는 족쇄도 꿰뚫어 한다.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알고 일어난 족쇄가 어떻게 해서 제거되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해서 제거된 족쇄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한다. 그러니까 이 안팎의 감각 장소가 있는 거죠. 아까 이 안이비설 신의는 안의 감각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색, 성향, 미촉법,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소리, 그 향기, 그 다음 맛, 느낌, 감촉, 느낌, 그 다음 의는 정신적인 대상이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이 여섯 가지 감각 대상, 경계를 만나서 이제 이렇게 만났을 때 이제 이 만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 탐진치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족쇄라고 하는데 이 족쇄를 일종의 이제 다섯 가지 장애와 같은 거죠. 이런 족쇄들이 일어날 때, 탐진치의 족쇄들이 일어날 때 이것들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이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하느냐를 꿰뚫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다섯 가지 장애를 버리는 방법하고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칠각지가 나옵니다. 이제 법념체에서 칠각지로서 보면 법을 관찰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어떻게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이 법을 관찰하며 머문가? 비구들이 여기는 자신에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꿰뚫어 알고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없을 때 내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없다고 꿰뚫어 한다. 비구는 전에 없던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알고 일어난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그 원인을 꿰뚫어 한다. 이 보면 칠각지가 있죠. 마음 챙김, 염각지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법을 간택한 택법각지입니다.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정진의 구성 요소죠. 정진각지죠. 그 다음 희열입니다. 희각지, 희열의 구성 요소고, 그 다음 경안각지입니다. 경안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고, 그 다음 정각지,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그 다음 마지막이 사각지,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보면 그런 다섯 가지 장애나 또는 육처, 오온의 측면에서 어떤 장애를 버리는 측면에서 보면 이 법을 관찰하는 것, 통찰하는 측면이라면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개발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걸 개발하는 측면에서 이 칠각지를 통찰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염각지죠, 그죠? 염각지가 마음챙김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마음챙김을 개발하는 거죠, 이게. 마음챙김을 개발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명상을 처음 배운 게 있죠.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두는, 사실 이게 마음챙김을 개발하는 겁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거죠, 이게. 이 순간에. 그래서 마음이 좀 깨어나죠. 밝아지고 정적 에너지가 점점 모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좀 깨어나고 해야지 법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무엇이 선법인지, 무엇이 불선법인지.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선법과 불선법을 잘 분별하면서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정진하고 이어지는 거죠. 본격적으로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정진을 하는 거죠. 그 정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진을 하다 보면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다 보면 여기서 희열이 기쁨이 생기죠, 그죠?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한다는 것은 여기저기로 막 떠다니던 마음이 점점 고요하게 멈추기 시작하거든요. 마음의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정적 에너지가 모이면 거기서 이 정신적 기쁨이 생기게 되죠. 이게 희각지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어떤 희열과 행복,
그 정신적 에너지가 모여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이 생기다 보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경안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릴렉스가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희열이 생기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그때 사실은 그 다음에 삼매 들게 되는 겁니다. 행복해야 삼매 된다고 하잖아요. 삼매 되는 것이고 이 삼매로서 마음의 장애가 버려지고 마음 챙김이 강력해졌을 때 우리의 번뇌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번뇌를 버리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죠. 이게 보면 사각지, 평온의 깨달음이 구성 요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칠각지를 관찰하면서 이 내 마음의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게 되는 거죠. 탐진치를 버리고 마음의 어떤 그 선한 어떤 요소들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물면서 이 지혜를 증정하고 마음 챙김을 강하게 만들고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을 보면 그 다음은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사성제죠. 어떻게 비고가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고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보면 초전법륜경에서 이 사성제를 가르치셔 보죠. 이 사성제를 가르쳐서 거기서 보면 그 첫 번째 그 성자 수다원이 나오죠, 그죠? 꼰다냐 존자죠, 그죠? 일종의 이건 보면 법념체에 해당하는 거죠. 이 사성제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 사성제를 꿰뚫어 안다는 것은 이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고, 꿰뚫어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꿰뚫어 알고, 괴로움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그 길을 꿰뚫어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자체가 보면 탐진치를 버리고, 번뇌를 버려서 해탈하는 방법이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그 사성제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모든 집착과 번뇌를 버리고 그 자아관념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4번째 법념처에 관한 내용이 끝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4가지 마음 챙김 확립을 이와 같이 7년을 닦으면 2가지 결과 중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시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7년은 아니더라도 6년을, 5년을, 4년을, 3년을, 2년을, 1년을, 7달을, 6달을, 5달을, 넉 달을, 석 달을, 2달을, 한 달을, 보름을, 그리고 7일을 닦으면 2가지 결과 중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시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이 길은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게 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길이니 그것은 곧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라고 한 것은 이런 이유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사념처 수행을 쭉 나오죠. 7년에서부터 7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와 같이 내가 가르치는 대로 닦으면 이런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가르치는 대로 닦으면 빠르면 7일 안에 깨달을 수 있다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념처에 관한 경전에 보면 어떤 측면에 좀 오해가 많은 경전입니다. 이게 그냥 그 신수신법 네 가지를 알아차리는 그냥 알아차린 마음챙김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이쪽 위파사나 수행만을 위한 그런 경전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닌 거죠. 깊은 차원에서도 봐서도 어떤 아주 깊은 선정을 개발하고 나서 5가지 장애를 버린 상태에서 사념처 4가지 어떤 신수신법을 관찰함에 의해서 탐진치를 버리고 이 성자의 경지에 이르는 깨달음에 이르는 뭐 이런 차원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정도 차원은 아니지만 선정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4가지 신수신법에 해당하는 4가지 어떤 측면들을 관찰함에 의해서 삼매와 지혜를 같이 개발하면서 탐진치를 버리면서 점진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이 2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보면 이 사념처에 관한 요 경전 마음 챙김의 확립경을 이해하면 이게 수행에도